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레위기법에 의하면 3가지 상태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결, clean, 깨끗함이란 단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부정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결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정결의 규정을 잃어버리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2가지예요. 뭐죠? 죄 혹은 연약함, 실수예요.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룰 때 저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부지중, 알지 못한 상태에서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깊이 다루기는 좀 약간 어려워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다루는데 이런 시간에는 다루기 좀 어려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로 바뀌는 경우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제사로 회복이 돼요. 그러나 연약함 혹은 부지중 혹은 실수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되죠? 의식이에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어떤 의식을 거치면 자연적으로 원상태, 즉 정결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원래 상태, 즉 정결한 상태로 되돌리는, 그러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데 이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이 제사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구. 이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거룩으로 나가기 위한 중간 과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제사에 들어간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적인 행위예요. 금식, 말씀 암송, 예배, 모든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종교 의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정결이에요.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다 가요. 여기는 예수님 없어도요. 웬만하면 갈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 경지, 그건 정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다루려고 해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보시면 모세가 지은 성막, 모세의 성막,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별명은 크게 3가지. 물론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빼고요. 3가지예요. 첫째는 증거막. 증거막은 4-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장막을 증거막이라고 불렀어. 예.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보신 분이 아니라면 어렵죠. 증거막. 2번째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82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나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3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막이에요. 여러분은 성막이 익숙하세요? 회막이 익숙하세요? 어떤 단어가 익숙하세요? 회막, 성막. 성막이 익숙하세요. 한국 성도님들은 성막이 훨씬 익숙합니다. 모세의 성막, 성소, 성전 이렇게요. 성막은 당연히 거룩한 텐트예요. 거룩함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회막은요, 모일 회자, 만남의 회자.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로서의 텐트예요. 그러니까 텐트 미팅. 특별한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냥 천조가리로 만들어진 텐트라는 의미의 회막.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증거막, 성막, 회막 이 3가지로 그 모세 장막이 불러지는데 성막은 82번, 회막은 146번입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회막이. 그러므로 빈도수에 따라서 그 모세의 장막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을 세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서의 회막이에요. 교회의 가장 근본은 거룩하죠. 당연히 거룩하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면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나는 장소로서의 회막, 이것이 성막, 모세 장막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회막.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건 텐트예요.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천조가리, 그 천조가리를 그냥 걸쳐서 만든 그냥 흔해 빠진 천막.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회막이 순식간에 거룩한 성막이 됩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뜸들인 이유는 뭐냐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냥 본문 보면 다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텐트가 순식간에 거룩한 성막이 돼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어저께 우리가 46절을 읽었죠? 45절, 46절을 잘 보세요. 출애굽 목적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거하기 위함,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43절 보세요. 43절.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회막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 다음 잘 보세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하게 돼요. 그냥 천조가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성소는 6평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조그만한 지성소, 성소가 순식간에 거룩한 성막으로 바뀌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은 과거에 어떤 1초 전에 어떤 곳이었든지 상관없이 순식간에 거룩한 곳이 돼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미디안 광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미디안 광야에서요.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려보거나 기도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우상 숭배 땅입니다. 미디안 땅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웃기죠? 거기는 교회도 없고 성막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백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건 우리가 알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곳이 거룩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우리가 지금 여기 별로 안 계시지만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뭔가요? 이 건물 앞에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 타이틀이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거룩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를 구분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지금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지금 영상 앞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카페에 있든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요?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카페, 차 안.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요? 가장 거룩한 장소. 다 똑같죠. 다 똑같은 거룩한 장소죠.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교회에서의 행동이나 집에서의 행동이 달라지면 안 돼요. 집에서의 모습이나 집에서의 말투나 학교나 직장과 교회에서의 말투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왜요? 똑같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마 히브리서 때 아마 이걸 좀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을 거룩한 곳 되게 하세요. 아무 의미 없는 찬양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냥 하소연 가득한 목소리 높은 기도로 되지 않아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와 기도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으면 그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럼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 목사예요. 저는 안수 2번 받았어요. 선교사 1번 받았고, 선교사 안수로 돌아와서 다시 목사 안수 또 받았어요. 교대법이 좀 약간 막혀가지고 또 2번 받았어요. 저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덕을 해서 제가 받았어요. 학교장 권위 있죠? 권위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막 그런 타이틀이 거룩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목사, 선교사, 성경연구 학교장, 그런 타이틀이 내 삶의 거룩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보장해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 하랍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임재가 없다면 그건 세속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목사는 그 사람의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이 되겠죠. 거룩한 직업은 뭔가요, 그러면? 목사, 선교사, 이게 거룩한 직업인가요? 말씀 전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직업, 그 일, 나와 함께 하시는 일, 그게 거룩한 직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성직이 되게 하세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불렀다고 나는 확신해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성직으로 감당할 거예요. 일평생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직업이 있다면, 주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성소가 되게 하세요. 성직이 되게 하세요. 그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밀쳐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밀쳐내는 것 뭘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늘 같이 갈 수 없어요. 부딪힙니다. 거룩한 임재는 언제나 죄를 짓누르게 돼 있어요. 깨트리게 돼 있어요. 죄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죄는 반대로 거룩함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임재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아유, 예배 싫어. 아니, 왜 이렇게 찬양인도를 저렇게 하고 있어? 말씀은 이렇게 길어. 실제 문제는 그게 아닐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내면의 죄일 거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밀쳐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죄를 깨트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마다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은밀하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죄졌다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낸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음란한 죄를 범했는데 그렇게 돼서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 문제를 거두세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 복음이 빠져있는 수많은 성공학개론, 자기 개발서로 가득한 교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자기 개발에 관련된 설교들이 굉장히 세련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현학적이에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가 빠져있는 설교들, 예수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예배들, 가르침들, 그걸 나와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제사로 정결하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 가운데 또 죄를 범하면 다시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드려서 회복해야 돼요. 의식으로 회복해야 돼요. 또 정결하게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근데 또 부정하게 돼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임재라는 것은 갈망해야 돼요. 내가 한번 젊은 교회에 임하세요. 하나님 무슨 내 종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종부리듯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저기 임할지어다, 뭐 여기 임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끝인 거예요. 내가 임하라고 그분이 임하십니까? 세상에 그딴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목마르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 도표를 기억하세요. 제 친구 중에 라피들이 있는데 라피들이 말해, 지금도 2020년, 2021년 지금도 경건한 가정의 경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모세 오경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1장부터 27장.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의 경우 창세기는 뭐 암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레위기는 1장부터 20장까지 대부분 암기해요. 대부분 경건한 가정의 경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도표, 정결, 부정, 거룩, 이 도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아, 이건 안 돼, 이 음식은 안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11장의 음식 예절, 13장, 14장의 부정, 그 병, 유출법, 그거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건 돼, 안 돼, 이 장소는 돼,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안 돼,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머릿속에 레위기법이 통째로 박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로마 밖에, 네로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복음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제가 글을 쓸 때도, 설교할 때도 당연히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랑 목사님들만을 모여놓을 때랑 이렇게 성도들 모여놓을 때랑 강의가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지요. 왜냐면 청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 잘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헬라어 히브리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 상대할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청중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은 다시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의 도표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의 용어가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시간 순서대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 연대기로 기록되지 않았고 옴니버스처럼 됐어요.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설교가 모아져 있습니다.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8장부터 예수님의 기적, 10가지 기적을 모아놨어요.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를 모아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옴니버스처럼 모음집을 해놨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설교와 비유와 기적과 설교와 기적과 비유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놨죠.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 설교. 근데 이 설교는 다 어떤 설교냐면은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기적 10개는 다 뭐냐면은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설교와 기적과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이 기적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도표에 의하면, 잘 보세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부정한 사람 가운데 가장 부정한 사람, 누구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누구도 논란의 여지를 가질 수 없는 부정한 사람 가운데 가장 부정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요. 누군가요? 나병 환자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대요. 한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부정한가요, 정결한가요? 질문 필요 없어요. 부정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꼴보기 싫게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잘 됐다.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이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잘 됐어요. 나병 환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예수 앞에 나아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죽으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뒤집어 엎을. 이해되셨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도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팔자기 보고, 오케이, 그래, 나병 환자 잘 됐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병 환자가 죽나 안 죽나 보자. 근데 나병 환자가 잘 보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깔깔, 아이고 겉봐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죽지도 않았네 라고 말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본문.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이게 정결이에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어야지만 돼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닿았으니까. 근데 안 죽어요. 대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정결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정결하게 됐어요. 제사 없이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뭐죠? 제사예요. 근데 제사 없이 자기 앞에서, 눈앞에서 누군가가 제사 없이 부정해서 정글로 갔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손이 닿자예요. 이건 뭐지? 라는 질문에 빠지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부정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의 손이 닿자 제사 없이 이 부정한 사람이 순식간에 정결하게 돼서 구원을 얻어요. 순식간에 거르고 나가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접촉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말씀을 강조해요. 나사로를 뭘로 살리셨죠? 말씀으로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강조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적은 말씀의 강조가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 아닙니다. 접촉이 강조됩니다.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9장 20절 아주 유명한 기적이죠. 9장 20절 누가 나오나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어떤 여인이죠? 부정한 중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피가 터져서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잘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의 근원이 말라 제사 없이 순식간에 정글로 갔다가 순식간에 거룩으로 갔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어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사체, 죽음은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죠.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세요. 말씀을 안 고치시고 잡으세요. 그러므로 이 죽은 여자가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2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안 죽어요. 어떻게 되죠? 예수의 손이 닿자 부정해서 정결로 갔다가 순식간에 거룩으로 나가요. 예수의 손이 닿자 아니요 예수를 만지자. 내가 예수를 만지든 예수님이 나를 만지든 상관없어요. 예수가 한 번만 접촉이 딱 일어나면 순식간에 어떤 부정한 사람이든지 간에 정결을 거쳐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5장 보세요.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지요?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제사를 폐하신 게 아니라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것은 단지 제사가 아니라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와 모든 의식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만 접촉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면, 내가 예수를 만지면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부정에서 정결로 가서 순식간에 거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레위기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레위기가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상관이 있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뭐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선물은 레위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어그러뜨려요.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폄하시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완벽한 의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없는데. 이해되세요? 눈을 뜰 수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죄송합니다. 저는 수학 좋아했었어요. 잘하진 못했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흥분되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가 짧아요. 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식을 알면 풀어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식을 알면.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식을 모르면 못 풉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는 길을 알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가는 방향과 길을 모르면 절대 못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1분인데 제가 정반대로 전력질주해서 뛰어가요. 내가 노력을 안 했나요? 난 열심히 살았어요. 중요한 건 길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식을 알면 돼요. 방향을 알면 돼요. 길을 알면 돼요.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이 그 거룩한 완벽한 의와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 그 식은 오직 하나,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 것이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그러면 기분 좋을 때 예배 드리실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나는 예배 드리기 합당한가요? 나는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생기나? 그러지 않아요.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인간이고 죄가 있어요.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기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거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죠. 이것을 말해주는 게 레위기 이 도표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언급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나 1장부터 7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파트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끝장까지 이 5가지 제사는 2번 반복이 돼요. 근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로 보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그러져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똑같아요. 순서만 달라지죠.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자,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다음 말씀 밑줄 그어보세요. 2장 1절. 1장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예요. 그러므로 요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겠죠. 뭐 어렵지 않죠. 당연하죠. 자, 6장 8절.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다음 밑줄 그으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므로 6장 8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5가지 제사를 할지라도 이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를 설명하고 있고, 6장 8절부터 7장은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고개 크게 끄덕이지 마세요. 당연히 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뭐냐면은 제사장이지만 어떤 일로 말미암아 부정이 되었어요. 죄가 됐든 연약함이 됐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부정이 된 사람 신분으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제사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고, 그러니까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이 되는데 이 2번 반복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는 제사장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29장을 기반으로 해서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레위기 8장 이전까지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이 땅에 처음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그 순서와 절차는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고 출애굽기 29장에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기름을 붓고 정확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을 위임하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 중에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 관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말해요. 기름 아시잖아요. 기름을 붓는다. 그 기름을 불 때 그건 관유라고 말하거든요. 관유.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법은, 이 관유에 들어가는 것은 5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돼요. 아무 기름이나. 이 관유,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것은 3종류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 직분을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어 임명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원래 뜻인데 그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 직분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가 되셔서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이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기가 막히는 의미죠. 이건 뭐 저희가 나중에 보고, 5가지는 뭔지 아세요? 모략, 육개, 계피, 창포, 올리브예요. 모략, 육개, 계피, 창포, 올리브, 감람류. 이 5가지를 정확한 비율에 섞어서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8장에 위임받은 대제사장이 9장에서 이제 최초의 제사를 드립니다. 9장.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9장은 최초의 제사. 그러니까 위임받아 내가 처음으로 제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도 뭐 이제 20년 훨씬 넘어서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축도했을 때, 그땐 떨려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장은 뭐냐면은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처음으로 제사를 인도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6장 8절부터 7장에 제사장들에게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요 앞의 장면과 다른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것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 후반부
A 장면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오직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명령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6장 보세요. 이건 여기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밑줄을 그으세요. 지금 다. 그럼 이건 제사장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았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6장 9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직은 치지 마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이 다음에 밑줄을 그으세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초반,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이 앞의 요구와 가장 구분되는 것은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9장 보세요. 9장 22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 이담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불은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누가 주신 불이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는 어떤 불이 있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부싯돌로 만든 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불을 줬으니 그 불이 항상 번제단에 있어. 이제 성막 안에서 향단을 피거나, 그러니까 촛대를 키거나 향을 태울 때에 반드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불로 사용하면 안 되고, 번제단에서 숯을 취하게 돼 있어요. 항상. 절대 인간이 다른 불로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불의 시작은 번제단이에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제가 질문할 때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머릿속에 한번 성막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머릿속에. 죄송해요. 이게 좀 이미 성경을 좀 아시는 분만 가능하겠네요. 성막은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놓여져 있었죠. 동쪽으로 향하고 여기가 지성소,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 그리고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텐트는 여기 쳐져 있어요. 텐트는 아셨죠? 텐트는 사각형으로 여기 쳐져 있어요. 여기는 지성소, 텐트 안에.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은 야외에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번제단은 어디 있냐면은 야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야외에 숯불이 피어 있어요. 저녁에 마지막 소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첫 번째 소제를 드릴 때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낮에는 꺼지지 않아요. 되게 계속 피우니까. 야외에 놓여있는 번제단, 그 숯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내에, 야외에 있어요. 광야에 가끔씩 아침마다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숯 위에, 아시죠? 숯 위에 이슬 내리면 한 번에 꺼져요. 그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내릴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숯을 맡은 당번이라면 그 이슬로부터 숯을, 불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어있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등을 싸서 막아야 돼요. 때로는, 매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기를 봤더니 매년 아니에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광야에는 폭우가 와요. 폭우.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폭우 한 번 오면 그 불 한 번에 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광야에 가끔, 그건 매번 아니에요. 매주도 아니에요. 매달도 아니겠죠.
가끔씩 뭐가 오는지 아세요? 모래 폭풍 옵니다. 모래 폭풍. 전 직접 제가 경험했어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모래 폭풍 한번 오면요, 다 날아가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을 지켜내야 되는 거지. 새벽이 되어 아침이 밝았을 때에 다시 이 재단에서는요,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누군가는 불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 인도하면서 한번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번제단을 제가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누가 이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겠냐, 한번 이게 정말 실제로 어려운지 쉬운지 한번 누가 한번 해보겠냐, 자원했어요. 맡겼어요. 근데 어떤 해에 폭우가 왔어요. 폭우가. 번제단을 당연히 강의실 밖에 해놨죠. 야외에. 정말 폭우. 정말 차가 쓸려 내려갈 정도의 폭우가 왔어요. 당연히 생각해요. 꺼졌겠다. 아이고 얼마나 정제감이 있을까 얘가. 그래서 얼른 새벽에 갔죠. 걔가 그 번제단을 자기가 감싸고 있더라고요. 옷이 타는데도. 제가 그 장면을 한참 지켜봤어요. 한참. 그 폭우가 몰아치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이른 새벽에 그 청년이 그 번제단을 몸으로 감싸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우리 중에 분명히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실 거예요. 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3번이나 말할까요?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하나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요. 이슬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온몸으로 불씨를 감싸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영원한 게 없으니까. 다시 재단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죠. 당연히 오죠. 그게 올해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때를 위해 불을 준비하세요.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 옷 좀 타면 어때요? 그 화상 좀 입으면 어때요?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죠. 내 자랑이. 하나님, 주가 꺼뜨리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꺼뜨리지 않습니다. 고맙다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고맙다. 야야, 고맙다. 누구도 내 말에 관심 갖지 않는데, 누구도 내 말을 존중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이 내 말을 존중해 줬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바로 그 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곳에 주의 놀라운 뜻을 창세전에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여전히 주의 성령의 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지켜내고 있는 그 성령의 불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긴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왔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서 이제 아무 제약 없이 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에 각각 준비했던 그 성령의 불을 꺼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곡식으로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낼 때마다 어떤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담아두신,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